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은 제물을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서 1000마리 짐승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밤중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여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주께 충성스러우며 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 큰 은총을 베풀어 오늘과 같이 그 왕위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주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주의 종이 여기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자 주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했구나. 너 자신을 위해 장수나 재산을 구하지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판결할 때 필요한 분별의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구한 대로 할 것이다. 내가 내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내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구하지 않은 것 곧 부와 없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만약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내 길을 걷고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는 길에 보니까 여의도에 사람이 많더라고요. 벚꽃이 굉장히 만발해 있죠. 잠깐 피다 사라지는데 어쨌든 이 벚꽃이 펴서 계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인생의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어떤 이런 변곡점들, 변화의 시기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죠. 언젠가 이제 운전 중에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처음 듣는 음악이 나왔어요. 독특한 이름의 인디밴드가 부른 곡이었는데 그 곡명이 졸업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졸업 들어보겠습니다 하는데 그냥 뭐 졸업에 대한 감상을 나눈 어떤 감성적인 노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별 생각 없이 들었어요. 듣고 있고 막 가사도 잘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근데 이제 느낌은 되게 서정적인 멜로디에 되게 꾸밈 없는 담백한 목소리로 그냥 부르는 노래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후렴구가 귀에 박히는 거예요. 이런 가사였어요. 이 미친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행복해야 해. 넌 행복해야 해, 행복해야 해 이러는 거예요. 이걸 되게 아름다운 서정적인 멜로디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곡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것이 계속 그게 반복되거든요. 그 노래 하고 있는데 왠지 막 슬픈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디에 동조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슬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를 찾아봤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았던 가사를 찾아보니까 이 후렴구 바로 앞에 있는 가사가 이런 거였어요. 난 어느 곳에도 없는 나의 자리를 찾으려 헤맸지만 갈 곳이 없고 우리들은 팔려가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글픈 작별의 인사들을 나누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인생의 한 시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축하받고 기대받아야 할 일인데 그런데 그 졸업이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의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은 졸업 때 이와 같은 현실을 마주하는 것은 졸업 전에는 멀쩡했었는데 졸업할 때가 되니까 갑자기 불행해진 것은 아닐 겁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졸업하기 전에도 학생일 때도 여전히 있었지만 잘 인식되고 있지 않다가 졸업이라고 하는 한 기념비적인 인생의 그 불연속성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 점을 지적하게 됐을 때 그때 감춰졌던 마음의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마치 흙탕물을 휘젓고 있을 때에는 뿌에서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일상 가운데 열심히 막 뭔가를 하고 있을 때에는 보이지 않다가 흙탕물을 가만히 두면은 다 가라앉게 되고 물이 투명하게 보이는 것과 같이 멈췄을 때야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치 거대한 지구 가운데 살면서 초속 465m로 계속 자전하고 있는 이 지구의 속도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그동안 당연히 있는데 실감하지 못하고 살았었던 그 인생의 무게가 마치 돌고 있던 지구가 뚝 하고 멈췄을 때, 그때 모든 그 물리적인 어떤 힘과 에너지가 한순간에 쏠리는 것과 같이 그 모든 인생의 무게가 그 순간에 한순간에 몰려와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죠. 이처럼 인생의 무게가 실감되는 변화의 타이밍이 우리 인생의 마디마다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직 나는 다음 스텝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떠밀리듯이 졸업해야만 하고, 다 소화하지 못한 오늘을 억지로 지나쳐야만 하고, 준비되지 않은 채로 또 내일을 맞이해야만 하고, 또 결말을 알 수 없는 무거운 선택을 해야만 하는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풍랑 속에 요동치는 배처럼 우리 삶이 막 흔들릴지라도, 그리고 그 풍랑이라고 하는 조건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믿음의 닻을 하나님께 내릴 때, 그때 우리는 인생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항해를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불안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능하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잘 알려져 있는 사건이죠. 솔로몬,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지혜를 간구했었던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솔로몬의 집권 초기에 있었던 일이죠. 다윗의 말년에 솔로몬은 아직 20세도 되지 않은 아주 어리고 젊은 상태였습니다. 일찍이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셔서 나단을 통해서 그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후계자가 될 것에 대해서 다윗에게 알려주시지만 아직 다윗은 이때까지도 솔로몬을 정식 후계자로 지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 가운데 당시 다윗의 맏아들 중에 그 아들 중에 맏이었던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게 되죠. 아버지가 이제 기력이 쇠해지니까 내가 맏이니까 왕이 돼야지 해서 유력한 신하들을 모아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드라마 같은 전개 속에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그리고 왕이 된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그 나라에 있었던 아버지의 정적들을 하나씩 숙청합니다. 그러면서 왕권을 확립하게 되죠. 또 무엇을 하냐면은 당대 근동 지역의 최강자였었던 이집트의 파라오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되죠. 당시 이집트는 이 이후로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근동 지역의 최강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국가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집트가 공주를 외국에 혼인시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집트의 공주와 혼인했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솔로몬의 영향력이 당시 최강자였었던 이집트와 견줄 정도로 성장했었다라는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래서 큰 나라의 왕이 되었고, 대내적으로는 남아있는 적들을 정리했고, 대외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국가와 동맹을 맺으면서 솔로몬의 정권이 안정적인 상황 가운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당장의 불안 요소들이 해소되고 모든 게 안정되었을 때, 그때 솔로몬은 첫 번째 국가적인 공식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4절과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은 제물을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서 1000마리 짐승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밤중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여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솔로몬은 집권 초기 왕권이 안정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모범을 따른 것이었죠. 다윗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바로 여부수족을 쫓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의 위협을 잠재운 후에 본격적인 통치를 시작하게 되죠. 근데 본격적인 통치가 시작되자마자 첫 번째 행사가 뭐냐면, 공식적인 행사가 바로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집권 초기에 다윗은 그 정권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은 아직 남아있고요,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다윗은 이 나라의 지명수배 1위였어요. 다윗을 잡고 죽이려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 공직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해야 될 것도 많고 고민할 것도 많은데, 모두가 다윗을 지켜보고 있는데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다른 나라 정복할 계획을 삼지도 않고 행정 개편할 생각도 하지 않고 뭘 하냐면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른 곳도 아닌 자기 성으로 맞이하는 것이었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입법사법 행정의 중심지였던 다윗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옮기고 그 법궤를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계속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알고 있는 바, 다윗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의 왕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천명한 것이죠.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성에 있어야 될 존재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보면 다윗과 솔로몬은 예배라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의미와 기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이죠. 시편 22편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신다. 그래서 예배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투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겨운 자리 가운데 예배할 때 주님이 임하시면 주님의 임재를 통해 모든 것은 해결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모든 자리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랬던 것과 같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 가운데 우리는 가장 먼저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가장 근본적으로 그곳에서 예배받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 자리에 은혜가 없어요. 여기 정말 은혜가 없어서 빨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고 여기서는 예배할 생각도 나지 않는다면, 그러기 때문에 이곳 가운데 예배하는 자가 없고 이곳 가운데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 가운데 파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그곳이 이전에는 예배할 생각도 나지 않고 너무나 힘들고 광야 같은 곳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그곳 가운데 주의 얼굴을 구하고 예배하게 된다면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기 위한 강력한 영적인 도구가 또 큐티죠. 그래서 이따가 우리 큐티 세미나 가운데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죠? 이따 함께하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아버지 다윗의 눈에 가시었던 적들도 사라졌죠. 강대국과 동맹을 맺어서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랬으면 이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해결된 것 같고 이제 탄탄대로인 것 같은데 안심할 수 없었어요. 막상 왕이 되니 왕이 되어서 그가 감당하게 된 무게가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엔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예배의 장소가 정리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는 성막이 아니라 다윗성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모세가 세웠던 그 성막은 기브온 산당 가운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물로 드리죠. 이 기브온의 산당에는 또 무엇이 있었냐면은 광야에서 브살렐이 만들었었던 그 놋제단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이것이 또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는 대규모의 제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이 엄청난 규모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많은 상상들을 하게 되죠. 어떤 방식으로 1000마리를 드렸을까? 개역 성경엔 또 이 제사가 1000번제로 나옵니다. 1000번제.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 1000번을 예배해야 하나님 응답하시거나 아니면 일시에 1000마리에 해당하는 엄청난 헌신해야 응답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오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1000번이나 또는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1000일 동안이면 3년이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엄청난 차질을 빚었겠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짐승 1000마리를 한 번에 잡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부살렐이 만든 그 놋제단은 그 율법에 의하면은 가로 세로 길이가 5규빗씩이었어요. 그러면은 2.5m 정도씩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한두 마리 정도밖에 한 번에 잡지 못했고, 그 양을 잡을 때 양을 칼로 찌르고 피 흘리게 해서 죽게 되기까지 2분이 소요된대요. 근데 번제는 그것을 넘어서 가죽 빼고는 모든 것을 완전히 태워버려야 되거든요. 1000마리를 완전히 태운다라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솔로몬이 했었던 이 제사가 며칠간, 적어도 며칠간은 지속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000마리를 단번에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어떤 것인가? 아마도 솔로몬이 1000마리를 번제로 바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제물을 바쳤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몇 마리 바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적 없죠. 간절한 마음으로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그치지 않고 계속 제물을 바치며 예배했던 것이죠. 그리고 1000마리를 바칠 정도가 되었을 때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1000마리를 잡기 전까지 솔로몬은 언제 마칠지도 모르는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떠나시기 전에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인지는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 누가복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되었냐면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승천하신 예수님 보고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며칠이 되지 않아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거라는 걸 알지 못한 채 그 약속만을 믿고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임할 것이니까. 이 순간 솔로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죠. 믿음이 있다면 당장에 내가 무슨 수고를 했는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다. 막힌 상황을 돌파하는 능력은 어디 있는 것인가? 과거에 어떤 그런 집회들이 많았어요. 이름이 브렉스루라는 이름인 거예요. 막 엄청 찾아다녔습니다. 너무 갈급해가지고 막 기도를 막 이렇게 하면은 막 브렉스루가 탁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막 기도 와 하면 빡 돌파하면 뚫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도해도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난 다음에 지난 과정들과 내가 돌파하기 원했던 일들을 되짚어 보면서 생각하게 되기를, 진짜 인생 가운데 돌파하는 힘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내가 더 많이 소리 지르고 더 많이 이렇게 해야 돌파되는 게 아니구나. 진짜 인생의 돌파의 힘은 견디는 데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래 참는 것, 그렇죠? 일시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래 참고 견디는 데에서 진짜 돌파하는 힘이 나오는 것이죠. 이처럼 솔로몬이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드시 응답하리라 믿고 믿음으로 예배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밤 그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해봐라.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그러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주셨습니다. 그가 주께 충성스러우며 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 큰 은총을 베풀어 오늘과 같이 그 왕위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주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주의 종이 여기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아멘. 솔로몬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된 것도, 그리고 그 다윗의 자녀 가운데 자신이 왕이 된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이 모든 백성들도 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치와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의문 가운데 헤매는 많은 인물들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성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죠. 유대인의 혈통으로 이집트 왕가에서 자랐어요. 그가 나자마자 갔으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길러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대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주기 때문에 얼마 동안 길렀던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었을 땐 이미 할례받은 아이였기 때문에 유대인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이 몸에 있는 상태로 이집트의 왕가에서 자랐던 모세, 그가 나름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했었던 게 뭐냐면은 유대인을 핍박하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이었죠.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고 또한 이집트로는 쫓기게 됩니다. 유대인도 되지 못하고 이집트 사람도 되지 못했던 모세가 결국 갔던 곳은 제3의 적 미디안 광야였죠. 거기서 아들 둘을 낳는데 한 명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어요. 그 뜻은 내가 이방 땅에 와서 이방인이 되었다. 결국 유대인도 이집트 사람도 되지 않은 제3의 이방인이 된 존재로 그가 40년의 인생을 더 살게 됩니다. 그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가 하나님께 질문해요. 네가 가라라고 하셨을 때 가서 누가 보냈다고 대답합니까? 그리고 네가 누구냐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하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이 두 가지 답변에서 지난 80년간 헤맸었던 그의 모든 인생의 의문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무엇을 합니까? 자신이 핍박당하고 상처받았던 그 자리 애굽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삶의 방향이 선명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욕심과 교만에 치우치지 않고, 또 상처와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바른 시각을 갖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나아가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 보면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까지 설명되어 있죠. 본문에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제대로 판결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구했다는 것이죠. 당시 왕이 해야 되는 주된 통치 기능 중에 하나가 재판이었습니다. 고대 국가든 그랬을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 보면은 로마 황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재판을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대적인 이 성문법에 가장 가까운 로마 만민법이 왜 만들어지기 시작했냐면은 로마 황제의 이 통치가, 황제의 재판이 모든 식민지 가운데도 다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만민법을 만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황제가 통치하고 재판의 결과를 줘야만 하는 것이었죠.
이게 그 왕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였습니다. 솔로몬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재판의 최고 법정에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송사 가운데서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 국가라 성문법이 발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왕이 곧 국가의 정의의 기준이 되는 시대였던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에 율법이 있었지만 사람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지도자에 의해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그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곧 이스라엘의 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에 옳고 그른 대로 판결할 수 있는 권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이거 얘가 잘못했어. 얘 이거 잘못했어. 뭐야 빨간 옷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했어. 얘 아까 나한테 안 웃어줬어. 딱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막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한다 하더라도 누구도 솔로몬에게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위였기 때문인 것이죠.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 그건 사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 정의대로 실현하고 내 정의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것.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서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주님, 나는 왕이라서 판단해야 되는 자리 가운데 있지만 저는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번에 설교 가운데 나눴던 것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었던 그 아담의 행위와 반대되는 결정인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처럼 옳고 그름을 자신이 판단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유혹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선악과의 유혹. 내가 옳고 그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게 있는 일들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내가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린 늘 얻기를 원하죠. 우리의 생각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평안으로 이끄는 지혜로운 결정인 것이죠. 저희 아들이 작년에 4살일 때 어느 날 목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목이 아프다고 와서 그래? 왜 아프지? 하니까 자신이 분석한 원인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소세지를 먹어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소세지를 먹어서 목이 아프다. 대체 어떤 식으로 소세지를 먹으면 목이 아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죠?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근데 그 4살짜리 아이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의학 상식을 총동원해가지고 자신의 통증의 원인을 설명하는 거죠. 그 결과는 무엇이냐? 소세지를 먹으면 목이 아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서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는 그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이 어린아이의 생각과 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그 말씀대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이었죠. 이 표현이 개정 성경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듣는 마음. 이 표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샤마으라는 것인데, 이게 본래 뜻이 뭐냐면 듣다, 이해하다,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원어의 의미가. 결국 하나님께 솔로몬이 구한 능력이 무엇인가?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겠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능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귀 기울일 때 우리가 비로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권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리는 이 겸손한 결정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솔로몬 한 사람의 이 결정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왕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확연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를 잘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죠. 함께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세상의 권세지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가르침이죠. 이것 때문에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람시 같은 유명한 학자가 종교와 교육과 또 언론이 그죠? 그 사람들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국가의 헤게모니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계속 강요하는 그런 도구로 쓰인다라고 하면서 종교를 비판했던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이 함의하고 있는 바는 그보다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가르침인데, 정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단지 권세 있는 자에게 복종하라는 가르침 자체가 아니라 복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왜 복종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 이유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실체적인 모든 권세와 모든 권위들, 모든 권리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그분만이 진짜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세상 가운데 자신을 투영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권위의 구조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 말씀은 사실 이 말씀에서는 권세 없는 자를 향해서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함의하고 있는 바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무거운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권세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이 권세를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도전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각자의 크고 작은 권세들이 있죠. 사회적 지위가 주는 권세가 아니어도 연장자로서의 권세도 있고요, 그렇죠? 자녀로서의 권세도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막 이렇게 땡깡 부리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국민으로서의 권세가 있죠. 또 하다못해 소비자로서의 권세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통해 진짜 권세자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가 소비자라고 소비자의 권리가 있다고,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따질 대로 따지고 막 갑질하고 누리고 싶은 거 마음대로 누릴 수 있지만, 하지만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권위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권리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오히려 사랑과 친절을 베풀 수도 있는 것이죠. 예전에 그 XE 전도 훈련할 때 그거 했었던 한 지체분은 무엇을 한다고 이제 간증했었냐면은, 어디 갈 때마다 택시를 타면, 그래서 그때 XE 올 때도 회사 끝나고 택시 타고 왔다고 했는데, 택시 타고 가면은 그 택시 운전기사분에게 그 있는 자리 가운데 복음을 계속 전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예. 하나님이 주셨던 이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복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이야기 들어주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있는 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왕권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었죠. 우리 함께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했구나. 너 자신을 위해 장수나 재산을 구하지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판결할 때 필요한 분별의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내게 구한 대로 할 것이다. 내가 내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내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내가 구하지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러면 내 평생의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또 내가 만약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내 길을 걷고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 백성을 올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은 기도를 올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아까 이야기 나눈 것처럼 내게 주어진 그 권위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많은 생각과 가치가 충돌하는 그 접점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고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고할 때 그 모든 노력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결정을 내렸을 때 이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그 결정을 하나님 선택을 기뻐해 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 함께 주시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그분이 기뻐하실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것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장수의 약속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구하며, 그렇죠? 하나님을 거스려서 높아진 그 모든 것,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생각과 모든 이론을 부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 때 진리가 심겨지고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때 우리가 나의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이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닌 세상의 가르침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체화되어 나타나게 되었을 때, 나의 행위를 통하여서 진리가 이 땅 가운데 보여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위해 헌신한 자들의 삶을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변곡점을 지나게 됩니다. 그냥 내가 가던 길만 가면 크게 어렵지 않죠. 직진만 한다면 직진하면서 가속을 해도 점차 가속하면은 이게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가속이 그냥 힘들이지 않고 관성을 따라 가던 대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순간 인생의 변곡점을 따라서 방향을 꺾으면 휘청이면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그 속도의 무게감이 데미지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실은 존재했지만 느끼지 못했었던 그 인생의 무게를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아, 내 삶 가운데 이런 무게들이 있었구나. 달려올 땐 몰랐었는데 꺾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망망대해 홀로 떠 있는 것처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힘과 흐름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전능하신 분을 발견하는 타이밍인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편에 붙었고 다윗은 초라한 모습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한 채 발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제 대적이 자신을 추격해 따라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불안해하고 있었죠. 그 상황 속에서 겨우 눈을 붙이고 깨어났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고백을 언제 하냐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는 자기 성에서 편안하게 밤에는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 모든 것, 내가 자고 깨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그냥 일상의 부분일 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방의 위협 속에서 겨우 잠들었다가
깨보니까 밤사이에 죽지 않은 거예요. 밤사이에 아무도 나를 습격하지 않은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서 눈뜬 자신을 보니까 내가 누워서 자고 잠에서 깨는 것도, 나의 생명과 안전이 유지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자 더 이상 죽음의 위협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삶의 변화의 시기, 인생의 무게가 실감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무게를 체감하게 해주십니다. 그동안에는 당연하게만 여겼었던 그 일상의 부분이 사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은 과연 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세신 분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 순간은 우리 삶 가운데 예기치 않게 늘 찾아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은 너무나 많이 있죠. 정말 힘든 순간, 준비되지 않은 상황을 마주할 때 아닙니까? 예기치 않은 일을 갑자기 하게 될 때, 모든 것은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그때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하나님의 무게를 깨닫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